19세기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인간 정신의 발전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헤겔이 말하는 인간의 정신은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그리고 정신, 종교, 절대지로 이렇게 정신이 발전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정신은 자기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반성이 계속하는 사람은 정신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신에 대해서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의식은 감각세계와 지각세계에 터전을 두고 있는 타자 존재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자체 내로 복귀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기 의식이 행하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반성을 통해서만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인간은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내가 잘 행동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반성해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헤겔이 한마디로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반성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이 참 헛되다, 참 무익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참 헛되다, 무익하다, 그런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의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인생이 헛되고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은 헛되거나 무익하지가 않고 오히려 의미가 있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것의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무익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마음이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하고 참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을 때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도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소망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인생을 생각해 보면 헛되고 무익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이 즐겁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내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역사 속에 나타나서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최초의 말씀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뉘우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회개하라. 그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유감으로 생각하라. 인생을 유감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인생을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무섭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으로 본다면 네 인생을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반성해봐라. 네 인생을 성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장인 어른은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향이 평양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북한이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인어른의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평양은 위험하니까 남쪽으로 당분간 내려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있는 방은 하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잠깐 내려갔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시에 22살, 당시에 20대 초반에 우리 장인어른은 어머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잠깐 남쪽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분단이 되고 북으로 갈 수도 없고 왕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이런 명절이 되면
늘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님이 남쪽에 내려오셔서 신앙을 가지신 것입니다. 참 고향은 가지 못하셨고 어머니를, 육신의 고향인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남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참 천국의 환상을 보시고 천국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목격하시면서,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 혹은 고향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부모를 댁에 찾아서 갑니다. 돌아가신 또 부모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성묘를 또 하거나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명절에 고향과 부모, 가족을 찾는 것은 그곳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고향이고 육신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명절은 다 있습니다. 그 명절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부모를 찾고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것이 그 명절의 핵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명절이 있고 왜 그럴 때 고향을 찾고 왜 부모를 찾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륜입니다. 인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자연, 본성,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륜. 그래서 고향을 찾고 아무리 멀어도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 육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고향만이 아니라. 왜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고향을 찾으면서, 육신의 고향을 찾으면서 더 본질적 고향인 본향, 천국, 하나님의 고향,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고향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명절이 좋은 거예요. 예. 명절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마음에 찔리네요. 제 아내한테. 나는 명절이 왜 이렇게 길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딴 게 바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보, 명절이 있어야 사람들도 만나지. 당신 생각 위주로 하면 안 돼. 제가 반성합니다. 예. 명절이 있어야 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명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멈출 수 있는 시간은 명절이거든요. 공부하던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명절에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명절입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은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본질의 끝은 천국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명절은 천국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고향과 부모님의 고향은 천국의 고향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고향과 부모님에게만 집착하면 그 고향을, 인간의 고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해봐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생각해봐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의 고향과 이 세상의 부모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생각해봐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고 고향도 찾고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인 본향을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더 의미가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명절에 뭐 부모님도 만나고 뭐 고향도 가고 이거 가지고는요 허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의 고향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인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나와 함께 갑시다.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는 크리스찬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부인이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부인 크리스티 에너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예전에 남편 크리스찬이 받았던 모든 환영 예식을 받았다. 그녀가 떠나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이들은 잘 조율된 수금과 소고를 연주하며 기뻐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을 수 있죠. 시골에 어떤 마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죽으면 고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부모님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내 육신의 고향이긴 하지만 부모님도 어느 날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갈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고향도 없을 수도 있고 부모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묘지가 있다거나 그런 데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죽으면 고향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향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육신의 고향은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고향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소설로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지역적으로 고향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거긴 영원한 고향입니다. 거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크리스티애너라고 하는 부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이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소고를 치며 기뻐했다. 역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고향만 있고 이 세상의 육신의 고향만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혹은 이 세상의 고향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슬퍼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기쁘다 막 이래서는 안 되겠죠. 슬픔을 함께 나누지만 그러나 조용히 그분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도 거기 가서 만날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목회의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세상에서 막 성공하는 건 몰라도 구원의 확신, 난 천국을 믿는다, 난 천국에 간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잘 돼도 못 돼도 별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물론 잘 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본향에 간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100세를 장수하다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죠. 100세를 장수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본향, 천국에 가는 믿음, 확신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강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1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본향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은 헛되지가 않아요. 인생은 무익하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인생은 여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유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미 천국에 가는 걸 확보해 놓은 사람이 뭐가
참 아쉽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는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또 이야기예요. 여기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세상의 고향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생각해봐라. 근데 그 본향이 지금 가까이 와서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천국이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며, 고린도서에도 말씀 나오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교회는 천국의 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부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너무 참 그런 사춘기도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교회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곳은 천국이더라고요. 교회는 천국의 지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부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긴 위로가 있고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너무 참 모든 세상의 짐이 다 풀려져 나가고 참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를 향해서 나는 구원 방주에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그거는 제 어린 시절의 찬송이고요. 지금 이제 3절은 안 나왔는데 제가 3절 하나 만들었습니다. 3절은 비행기 타고,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제가 3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지금 탄 거예요. 네. 여기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죽어요. 떨어져 죽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예, 비행기에서 내리지 말고 교회에서 내리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비행기를 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고향과 부모의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참 명절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고향과 육신의 고향인 부모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비행기인 이 교회에서 내리지 마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